할렐루야.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말씀부터 계속해서 읽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리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간밤도 주의를 쉬게 하시며 하나님 또한 나를 허락받아 먼저 주님 비명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덧입기 아버지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읽고 전하고 듣는 말씀이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전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세, 그 자세가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입을 열어서 아멘 하고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요 또 기적이요 치유요 응답이요 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또 그 역사가 여러분 받는 심령 속에서 삶 터전 속에서 또 그렇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자들이 질병이의 사건 속에서 바다를 건너올 때 떡을 가져오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떡 가지고 그러느냐,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너희들 좀 생각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그 교훈은 정말로 그들의 사상은 그들의 마음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외식적이고 그 다음에 기회주의자고 정치적이고 이런 자들입니다. 오직 영적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시험해요. 그들은 그 표적을 구하지만 결국은요 그 표적은 예수님을 책잡지한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들의 자세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떡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기회, 어떤 그들의 권세, 세상적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구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 떡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그들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 떡이라는 개념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정말로 바로 서야만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삶, 말씀과 함께하며 삶 속에 있을 때 세상의 미혹, 그 다음에 누룩과 같은 그 미혹적인 요소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부터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 말씀의 내용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야, 너 누구라 그래? 이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먼저 봐야 될 것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지명의 지방은 이름이 원래 이 이름이 아니에요. 예. 구약에서는 이것을 단이라 그랬어요. 단이라 그랬는데 사실 이 위치가 잠깐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위치가 어디냐면 홍해 위에 그다음에 쭉 요단강을 걸어 올라가서 그다음에 갈릴리가 있잖아요. 갈릴리 위에 쭉 더 올라가면요. 이제 나와요. 그러면 그 갈릴리 지역부터 우쪽으로 한 40km 그러니까 최북단에 있는 거예요. 우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곳에 위치한 지역에 있는데요. 왜 이것을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그러느냐? 이것은 분봉왕 헤롯이 이름이 뭐냐면 빌립 2세예요. 빌립 2세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땄고요.
그다음에 로마 황제 디베로 가이사. 디베로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 디베로 가이사를 기념하고 또 분봉왕 헤롯 2세요. 헤롯 2세 빌립의 이름을 합쳐서 이곳을 뭐라고 하냐면 가이사라 그랬고, 가이사라는 이름을 다시 칭하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명칭이 이름이 지어지게 됐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잠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서 가로되 인자를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를 칭한다 그랬습니다. 인자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왜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이미 우리는 전장 부분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피했던 거 생각나시나요? 그 피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살아난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다. 예. 그래서 부활한 세례 요한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는 엘리야라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능력자잖아요. 그래서 불의 능력자구나. 또 하나는 예레미야는 누구예요?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 분이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분이고 그다음에 능력의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구원하고 인도에 가는 사람. 이 사람, 그러니까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견해가 다 달라요. 예,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요 자기가 추종하고 자기가 깊이 생각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생각 따라가는 그 상황에 따라서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물질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치료하는 치료자입니다. 이쪽 부분에 치우쳐서 한쪽 부분에 치우쳐서 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이 말씀 안에서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오직 말씀으로 가야 돼요. 한쪽 부분만요.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영적 체험하라고 한 다음에 야 우리는 뭐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은 이거야, 개바파야, 바울파야, 뭐 아볼로파야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야 내가 예언이 최고야, 병 고치는 거 최고야, 아니야 방언하는 거 최고야, 아니야 해석하는 사람이 최고야. 이 고린도 교회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만드는 거, 이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거라 이 말이에요. 정말 진정 구원자, 진정 메시아, 참 하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러분 온전하게 보고 치우치지 않게 건강한 신앙의 형태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잘 양육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니까 15절에 이르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래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엘리야라 그러고 예레미야라 그러고 그다음에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고,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래?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때 마침 16절 말씀 보면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주라는 단어는 알고 있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크리스토스. 이 말은 기름을 붓다라는 말입니다. 크리스에서 유래된 말인데 기름을 붓다라는 말이에요. 또
또 이 말이 아랍어, 사실 어떻게 보면 아랍어에서는 메시하, 메시하는 뭐예요? 메시아라는 말, 메시하라는 말이에요. 예, 히브리어는 마시하흐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어떤 의미,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명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름을 부음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름 붓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시대 삼직하면은요 뭐요? 왕, 선지자, 왕,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자들의 목적입니다.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붓고 선지자로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위해서 기름 부는 부음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그 뜻을 가지고 즉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이 말이 즉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것은 시제가 계속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과거부터, 과거에도,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 계속해서 뭐예요? 역사하시는,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 중단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고 끝, 이 정도 하고 다른 거 이런, 이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이게 살아계신,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능력이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이 말이에요, 약속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요 신앙의 참된 고백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은 그래, 그러면 너희는 예수님, 이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다고 치더라도, 이방인들은 그런다 치더라도, 오늘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너희는, 아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단순히 그래 나는 예수님은 구원받아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그 정도의 모습 속에서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참 하나님, 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표면적인 예수를 고백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표면적인 것만 보고 표면적인 것만 따라가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맞잖아요. 그들은요 예수님 따라가는 많은 그 당시에, 지금 이 당시에 무리들이 뭘 보고 옵니까? 표면적인 거예요. 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면적인 것을 보고 따라.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그다음에 어떤 영세주의, 아니면 뭐 능력주의 등등 그런 것만 추구하고 쫓아가는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진정한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지,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그렇게 쫓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이 말은 참 목적을 알아라. 예수님의 목적을 참으로 바르게 하는 것처럼 나의 참 목적, 내가 왜 태어났는가, 주일날 저녁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무엇을 하며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뭘 목적으로 삼고 가고 있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잡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